세상 크게 아니라 평해버리고 험한 길을 통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 어두운 골짝 지나가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한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넓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넓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하늘보다도 더 넓은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넓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구름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안에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대로 교회는 승리하리.
알려지는 성소처럼 지성소처럼 우리 주님께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에 덮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에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에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에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없이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또 몸으로 지은 우리 허물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예수님의 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베풀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수많은 인생들에게 공평과 정의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라 권속이라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련회를 통하여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드렸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두렵지 않음은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과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봄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물들어 생명의 빛을 온전히 발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영혼 육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풍성히 허락하셔서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열방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요한복음 강의 설교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을 강의할 생각은 아니고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주일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1년 52주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주님을 감격스럽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에서 아마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주제는 역시 믿음일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믿음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합니다. 혹자는 목사님 늘 똑같은 설교한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설교는 역시 믿음인 것 같아요. 또 반면 그만큼 참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역시 믿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바람직한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이 주일날 말씀 시간을 통해서 짧지만 여러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성경 지식을 좀 탁월하게 소유하신 분,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장 믿음이 좋으신가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은사가 탁월하신 분, 기도만 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사역만 하면 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또 봉사가 탁월하신 분, 예수님 믿는 사람 역시 행함이다. 바깥에 나가서 굉장히 이렇게 잘 섬기시는 분들, 혹은 사회적인 참여가 활발하신 분들, 좀 정치도 좀 해야 되고, 좀 YMCA도 한번 가고, 무슨 로타리 클럽에도 한번 가고, 이래야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사랑이 탁월하신 분, 이런 분이 참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5가지 예를 들었는데 다 나름 각자 의미가 있고 굉장히 좋은 또 모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참된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은
균형 잡힌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말씀드렸던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쏠리는 느낌이 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은 아닐 듯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믿음이 가장 탁월한 믿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연히 그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런데 좀 기가 솔깃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니까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운동이 사람의 수명을 가장 많이 연장시켜 주는 운동일까요? 숨쉬기 운동. 그런데 어제 TV 라디오에 의사분이 나와서 그 어떤 자료를 이렇게 토대로 해서 얘기해 줬는데 제가 그걸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의사분이 한 내용이 인터넷에 그대로 올라 있더라고요. 그 미국하고 덴마크에 있는 어떤 의료팀들이 25년간 연구를 했는데 8,577명을 대상으로 25년 동안 그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운동과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 연장된지를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1등한 운동 종목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의외의 종목이 1등했습니다. 1위가 테니스였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참 좋아하는데 테니스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운동 중에서 테니스를 제일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25년 동안 일주일에 2시간 이상씩 치신 분들이 평균 수명이 9.7년이 늘어났답니다. 약 10년의 수명이 늘어났고 위 종목이 배드민턴, 3위가 축구, 사이클링, 수영 3.4, 조깅 3.2, 맨손 제조 3.1, 체육관에서 운동, 이 별 도움 안 돼요. 1.5. 헬스장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답니다. 굉장히 의외죠.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스포츠 중에서 왜 하필 테니스가 이거 실제 여러분들 이거는 그 의료팀이 발표한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네,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끝나고 이제 테니스 하겠다 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서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방송을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그 의사에게 왜 그 많고 많은 운동 중에서 테니스가 이렇게 사람들의 수명을 늘려주는 좋은 운동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저도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운동마다 다 운동하는 방식이 다른데 축구, 우리 교회도 풋살을 하잖아요. 풋살은 2시간 내내 열심히 쫓아다니거든요. 그런 운동보다 순간적인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한번 공을 빵 치고 반대편에 공이 넘어가서 상대방이 공을 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릴렉스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면 또 한번 팡! 그러니까 이 테니스나 배드민턴의 공동점이 이렇게 순간적 힘을 확 발휘해서 힘을 쏟고 잠깐 쉬고 힘을 발휘. 이것을 반복하는 운동이 인간의 몸에 가장 이롭다는 거예요. 자, 고개 그득이지시죠?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가 그득해져서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몸에 유익한 거구나.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가 쉬는 거 반복하는 거. 느슨함과 격함의 반복. 이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 사람 몸에도 가장 좋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모여서 막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우리 교회도 국수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섬기는 일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하긴 하는데 정말 좋은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갈 때 그 믿음이 가장 바람직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자,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은혜가 뭐냐면 은혜란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불가항적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살고 목회자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듣고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을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뭔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시작은 은혜가 있을 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상식과 경험을 이렇게 자꾸 내세우면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배척되고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막 다 믿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안 와요. 주일날 이 시간에 잠자든지 등산을 가든지 다른 거 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굉장히 심오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다. 요한이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믿어져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믿어지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잘 믿어지시는 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고요,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이따 은혜 받으실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요한은 또 말하기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또 만났고 그분을 보았잖아요. 요한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았어요. 근데 이것을 표현하기에 이것은 빛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또 사람들은 길을 몰라요. 사람들이 똑똑한 거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그냥 아는 것이 전부인 것 생각하면서 그냥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요. 이렇게 역사의 일에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삶의 패턴들을 반복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빛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방향이 이렇게 확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참이시구나. 그래서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렇게 다가오셔서, 기본적으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빛이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시력이 정상적이면 빛이 느껴지고 보이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둠에 너무 깊이 있는 사람들은 빛이 다가와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그 어둠에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어둠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못 만나죠. 자기 생각, 고집, 자기 편견, 자기 세계관, 가치관, 이게 너무 경고하고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도 좀 잘 받아들이는 세대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좀 말랑말랑하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그래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아니면 거꾸로 연세 굉장히 많으시면서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서신 분들은 좀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특히 여러분들 병원 전도 가보세요. 완전 황금어장입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 90% 이상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병원 전도 나가잖아요. 가면 복음 전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복음 안 받아들여도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기도해 드릴게 그러면 기도해 주고 가세요. 평상시에 부처님 믿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얘기해도 기도해 준다니까 이게 왜 감사한 겁니까?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사람의 그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기록자가 이제 사도 요한인데, 요한이 1장에서 하필이면 이름이 똑같은 다른 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침례를 주로 많이 줬기 때문에 별명이 침례자, 세례자 요한이에요. 자,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여러분들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고 여기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에요.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대부분이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준다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막상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가르쳐 줄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막 이렇게 전하셨는데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것을 쌓인 표적이 되게 하셨어요.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병자도 막 고치시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믿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먹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하던 그분이다. 요한은,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먹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것을 알았죠. 요한 이름이 좋나 봐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알아먹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기를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위해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심지어 요한이 말하기를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인데 원래 이 말은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됐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믿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계획하셨다.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어찌되는지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좀 될까요? 지난번 통계 자료가 나왔죠. 10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하는데 890만 명으로 발표가 났는데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카톨릭이 한 500만 명쯤 되고 우리 개신교가 890만 명으로 통계가 잡혔는데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좀 될까요? 저는 양심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은 10% 안팎이지 않을까.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명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아요. 주일 성수 퍼펙트하게 하는 크리스찬들 몇 명 좀 될까요? 매주일마다 빠뜨리지 않고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시험에 드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적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좀 내 몸이 어디 아프고 불편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돈 많고 몸은 건강한데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는 인생보다 좀 없고 내가 아파도 예수 믿으면 내가 더 행복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 그 이상의 믿음도 생기죠. 때로는 더 엄청난 믿음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믿음이 있으면 더 큰 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은혜는 불가항적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맞아요. 하지만 은혜는 사모한 자의 것입니다. 은혜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간증 들으면 그런 분도 있대요. 나는 예수 믿을 생각 전혀 없고 하나님께 설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갑자기 막 사도 바울에게 막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듯이 막 이게 은혜 주시고 주님 믿게 된 그런 간증도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값지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쓸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혹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는 제가 안 부러워해요. 제가 이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사람. 왜냐하면 보이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같은 영업자끼리 같은 얘기 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목사님들끼리 뭐 교회 얘기도 하고 뭔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끼리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좀 특별한 은혜가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살짝 좀 이렇게 부럽고 때로는 그분이 좀 무서워요.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하시네. 주님하고 좀 친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만 얘기한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중심은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신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점점 예수님께 진리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완성돼 가는 것이 바로 진리로 충만한 믿음의 모습일 거예요. 네,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그것을 봤어요. 14절에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육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은 초라한 거지 대장이었잖아요. 막 예수님 누더기 옷 입고 예수님 막 명품 옷 입고 다니고 자가용은 뭐 벤츠 타고 다니신 게 아니라 걸어 다니시고 그냥 예수님 거의 흡사 뭐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늘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 지켜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을 봤을 때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요한이 계속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정타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봤는데
세상에 불쌍하게 죽어도 저렇게 불쌍하게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빨가벗겨가지고 못 박아가지고 옆구리 창을 찌르면서 채찍질해서 이미 살갗이 다 터져나가고 막 온몸은 피범벅이 되어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다 끝났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요한만이 유일하게 봤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어디 멀리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그 예수님의 떨어지는 피를, 뚝뚝 떨어진 피를 요한이 직접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아, 옆에 계신 어머니가 이제 네 어머니니까 잘 부탁한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사신 그 7가지 얘기 중에서. 그 요한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겠지만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런데 불과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 고통당했던 예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물론 손에는 못자국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몸에서 광채가 나시고 빛이 나시고, 그리고 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전한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라, 이렇게 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짧게 계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남겨졌고 교회만 남겼는데, 그 진리가 남아있는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드는 강력한 힘이 되어서 사도 요한이 그날 이후에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이후에 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었지 않습니까? 진리로 충만하고 그 진리가 자기 신앙의 중심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 와도 좀 밋밋한데, 나는 특별히 뭐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감동이 잘 안 드신다면, 여러분 그분 속에 진리가 제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리가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삶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아까 침례 요한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이 딱 앞에서 사역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는데 헤롯 왕이 붙잡혀 가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그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인간인지라 여러분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라 하매 그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것을 그대로 두 제자가 전해줍니다. 그럴 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면서 그래 예수님이 맞아. 그러면서 결국 목베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현장까지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의 삶을 불꽃처럼 드렸던 그의 삶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중심이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 우상시 하면 안 돼요.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뭔가 흘러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 예수님 믿는 것, 그분 안에 있는 진리,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리는 사실과 달라요. 사실은 팩트라 그러잖아요. 진리는 트루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구름과자 있잖아요. 할렐루야. 담배 피우신 분들 보면 담배갑에 적혀 있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지나친 흡연은 뭐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빨리 꺼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거 먹으면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담배 끊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지는 않잖아요. 그보다 누군가가 진리처럼 말을 할 때 그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제가 간증하잖아요. 제가 7살 때 담배를 피워봤잖아요. 할렐루야. 7살 때 제 친구 7살짜리 친구 한 명 있고 옆집에 사는 6살짜리 친구가 있어요. 우리 3명이서 어른들이 담배 피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용돈을 모아서 그때 당시에 100원짜리 담배를 샀어요. 환이라고. 담배 이름이 환이었어요. 그걸 사서 성냥을 넣고 옛날 저희 집 뒷마당에 뒷뜰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상상해보세요. 7살짜리 둘이랑 6살짜리 해가지고 담배 피우는 거 이렇게. 그리고 그걸 이제 살짝 낙엽에 숨겨놓고 그 다음 나와서 한 이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화장실 갔다 지나가다가 집 뒤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니까 이거 웬일인가 왔더니 세상에 7살짜리 둘이 이렇게 있고 6살짜리 한 명 이러고 있으니까 그대로 끌려가가지고 저 어머니한테 개 맞듯이 맞았어요. 종아리 맞았어요. 종아리 거더라고. 회초리 가지고. 옆에 그날 저희 할머니가 집에 계셨는데 할머니가 안 말리더라고. 잘못했으니까. 다리 멍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진리가 생겼어요. 담배는 피면 안 되는구나. 그날 이후로 담배 피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담배를 쳐다봐도 저거는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가 되어야 우리 삶을 바꿔놓잖아요. 여러분 3.1절이 지났잖아요. 올해가 그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100주년 기념운동 이렇게 감격스럽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3.1운동에 많은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주인공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관순 열사잖아요. 유관순 열사인데 요즘에 어떤 분은 유관순 누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얼마 전에 이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2편이 개봉되고 있다는데 전 둘 다 못 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유관순의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답니다. 한번 기회 되면 보십시오.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래도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때 나이가 18살이었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평화운동, 일제의 그 강제 탄압에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민족이 택한 방법은 총칼 드는 방법이 아니라 평화의 만세운동을 했어요. 유관순 우리 그때 당시 학생이었는데 태극기를 만들어서 품에 넣고 나가서 그 장터에서 태극기를 나눠주다가 붙잡혔어요. 역사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날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서 죽었답니다. 18살 나이입니다.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결국 감옥에서 이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고문을 했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참 밀정이 있죠. 우리 배신한 사람이 이제 유관순을 고문했다고 하는데 그 고문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이게 역사 자료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 벤치로 손톱과 발톱을 다 뽑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귀와 코를 자르고, 그리고 뻘겋게 달군 새로 여성의 음부를 찢고 각종 성고문을 하고 머리 가죽도 벗기고 여성의 가슴도 자르고, 심지어 여러분들 유관순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었어요. 십자가 형틀에 발가벗겨서 눕혀놓고 너희는 신자들이니까 고난 당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고문을 막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살 나이 참 우리 요즘의 18살들은 그죠? 정말 애기들인데 그죠? 근데 이런 젊은 사람을 그렇게 학대하면서 그렇게 고문했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일제한거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내가 바라는 것에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자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말을 했을까? 예. 참 제가 이게 유관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고 싶은데요. 이게 굉장히 신앙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자기가 가졌던 그 중심이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믿음이 되다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도 목숨을 던질 수 있고, 때로는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 의로운 일에도 자기 삶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중심, 진리로 채워진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말씀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안 가요. 저희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옆에 교회에 무슨 부흥회만 해도 갔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설교는 늘 듣지만 또 부흥 강사가 오는 설교를 한번 듣는 것도 특별한 스페셜한 말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막 열심히 쫓아다니며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엔 자기 교회에서 집회도 안 와요. 말씀을 먹는 자리에 안 나가요. 자꾸만 좀 신사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예배는 간단하게, 설교는 짧게, 가능하면 주일 오전 예배만, 수요 예배는 없고 새벽 예배는 평생 없고, 어떻게든 좀 간단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물론 그 마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진리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더 나아가셔야 돼요. 성경을 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 읽어줘요. 저희가 이제 언젠가 한번 드라마 바이블 그 어플 소개했잖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인터넷 가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주일날에 보니까 드라마 바이블 소개하시대. 이거 좀 전교인이 다 들으라고. 제가 먼저 했습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뭐 진짜 재밌게 읽어요, 성경을. 막 듣다 보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맞나 할 정도로 굉장한 다양한 성우들이 정말 말씀을 너무너무 입체적으로 잘 읽어줘요. 그런 좋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성교지 갈 때 성경책 못 들고 갔잖아요. 요즘엔 핸드폰만 들면, 인터넷만 들면 다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 인터콤에서 만든 콜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면요, 성경 드라마가 거의 웬만한 언어로 다 더빙이 돼서 나와요. 가서 전도할 때 힘들면 그 어플리케이션 틀어서 이게 딱 보여주면 한 30분만 보면 예수님 영화 다 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만들었어.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길들을 막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안 해요. 균형을 이루는 믿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소개해드렸죠. 은혜와 진리. 좌우가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요 이렇게 좌우를 균형을 맞추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기랑 다르게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예. 꽃도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꽃은 좌우가 동일하게 균형을 맞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도 그렇고요. 또 비행기 보세요. 저래 큰 비행기가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납니까? 기가 막히게 좌우가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저렇게 큰 고철 덩어리가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균형을 이루어야 그 믿음이 탁월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보니까 16절에 우리는 모두 충만하면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예. 진짜 균형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만끽하면서
그분께 자기 삶을 맡기는 겁니다. 18절 말씀 마지막에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믿어지고 그분께 삶을 통째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걸음씩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한 걸음 뛰신 분들은 용기 내서 두 발걸음 떼시고요. 아직 한 걸음이 안 떼지신 분들은 좀 용기 내세요. 자기 생각, 경험들, 자기 세계관 이런 것도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면서 우리 그렇게 나가면서 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기다린 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언능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자 우리 손을 들고 외웁시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진정선이 내 진정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선이 내 진정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은혜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행위와 내 삶으로만 하나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긍휼히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 은혜 붙잡고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진리 되신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분께 삶을 맡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있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자, 우리 손 들고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믿음만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믿음만 다만 내 믿음만 내